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야고보 5장 12절 한 절 말씀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어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말씀 중에 모두가 각각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대 교회의 수장은 수제자인 베드로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는 초대교회의 수장, 지금식으로 말하면 총회장이 야고보였다고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총회장이었던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증거하고 있고, 또 누가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야고보가 초대교회 수장이었다는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전통적으로 유대교에서 시작된 기초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상당한 견해들이 달랐고, 이 문제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제사 문제, 아니면 이 안식일 문제, 또 음식에 대한 규례, 이런 것들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할례 문제는 사도행전에서 15장에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모세가 받은 율법 중에도 있지만은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도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조상 대대로 행해온 것이고 율법에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났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 믿으니 안 받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르겠지만 이방인들은 할례를 모르니까 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쟁이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15장에 있어서 예루살렘 1차 회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론을 야고보가 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수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라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지금 이 자리에는 신약성경의 열세권을 기록한 바울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수장이라고 한 베드로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바나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수장이 아니라 할례 문제 토론을 야고보가 내리는 것을 보면은 야고보가 분명히
수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왜 야고보가 초대교회 수장이었을까? 이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듣거나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또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딱 3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30년을 함께 살면서 믿음이 어떻게 행함과 연결되는지, 또 옆에서 듣고 이 말씀을 다 배운 거, 느낀 거, 이것을 사도 야고보는 친동생으로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 서신을 시작할 때 이 야고보 서신은 흩어진 12지파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주된 내용이 부한자들아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말라.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부한자들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부한자들아 땅에서 사치하지 말라. 이런 내용을 적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오래 참으라. 세상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주제가 완전히 다른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맹세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에는 이 헛맹세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맹세를 어느 때 하게 됩니까? 말해도 안 믿을 때 맹세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떤 말의 진실성이나 신빙성이 없을 때 맹세코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맹세는 결국엔 자기의 변명을 하기 위해서 맹세합니다. 그리고 맹세한 것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맹세하지 말라.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서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 이건 다짐입니다. 내 술을 끊겠다. 아니면 내가 담배를 끊어버리겠다. 이런 다짐, 혼자서 하는 건 다짐이에요. 근데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 약속이고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 증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인에게 내가 다시 술 마시면은 성을 가겠다 하고 술로 실수한 사람이 그렇게 부인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혼자의 다짐이 아닙니다. 근데 술을 끊지를 못했어요. 그럼 부인에게 이것은 맹세를 해놓고 지키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 다시 술 먹어요. 성을 가겠다고요. 아마 성 간 사람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자식에게 내가 담배 피우면 네 아들이다 그랬어요. 아마 아버지 아들 관계도 많이 바뀐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키지 못할 거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근데 혼자 하는 건 다짐이고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 여러분 약속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면 이것은 맹세예요. 서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독신을 서야 그랬어요. 아니면 내가 순결 서야 그랬어요. 혼자서 하면 다짐이에요. 사람 앞에서 하면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면 이것은 서원이고 약속이 됩니다.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을 증거하면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는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으로도 말라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다 듣고 계세요. 그 중에 맹세, 이것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짐이 다르고 사람에게 하는 게 다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달라요.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공약을 내걸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당선되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 말을 누가 듣고 있어요? 국민이 듣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도 내가 당선되면 이런 일 하겠습니다. 국민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747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세계 7위로 만들겠다. 이게 첫 번째 7위고요. 우리나라 국민 소득을 4만 불을 만들겠다. 그리고 다시 7은 내가 대통령이 재직하면은 7%의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 그래서 747 공약을 했어요. 근데 지키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냥 지키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자식을 낳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은 내가 이 자식을 나신으로 키우겠습니다. 술 안 되고요. 머리를 자르지 않고요. 그래서 이 서원 통해서 자식을 얻고 이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키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 나와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안 지키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죠. 사사기 11장 30절에도 보면은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엇을 서원했습니까? 그 당시에 이 입다는 조폭 같은 생활을 했어요. 근데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입다에게 한번 나라를 구해봐라 그런 얘기를 할 때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 내게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전쟁을 이기면은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는데 무남 동료 딸이 제일 먼저 아버지의 승전 소식을 기뻐하며 나와서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서원을 통해서 경각심을 깨워줍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해주면은 이거 하겠습니다 하는 담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주시면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담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담보물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이걸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서원하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식을 할 때 서원을 합니다. 손을 들고 서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모든 죄를 용서하는데 난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 이후에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이거 두 개면 충분해요. 근데 서원을 시킵니다. 교회에서 11조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한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되잖아요. 찬양 집회에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1시간 동안 막 찬양하다가. 그런데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선교헌금 할 사람 해가지고 굉장히 업된 그런 상태에서,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선교헌금을 내가 서원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겠습니다. 찬양 집회에서 은혜만 하면 되는데 이런 맹세를 하게 합니다. 부흥 강사들이 교회 부흥에 와서 굉장히 재미있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건축하려고 그러니까 건축헌금할 사람, 1억 할 사람 손들어라. 그래서 서헌하고 맹세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 특세를 통해서 승진할 때가 되거나 자녀들이 시험 볼 때가 되면은 서헌 기도하게 만듭니다. 합격하면은 이런 일 하겠습니다. 승진하면 이런 일 하겠습니다. 이런 담보가 들어간 거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교회에서 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이걸 하게 하죠.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은 서원했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편 15편 4절에 보면은 마음에 서원한 것도 해로울지라도 갚으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서원한 거, 그냥 입으로 언어가 되지 않은 것도 갚으라 할 정도로 서원은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니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한 것도 갚아야 되고 입으로 한 서원은 더디게 하면 그것이 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참 많은 서원들을 했는데 잊어버리고 살아요. 어느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부흥사가 와서 부흥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이런 것을 작정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이 젊은이들 찬양 집회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참여했다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찬양을 한 4, 50분 쫙 해가지고 마음들이 열리고 찬양에 막 눈물 콧물 쏟아지는데 사회자가 불을 탁 끄는 거예요. 끄라고. 그런데 낭낭한 목소리로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감동이 돼서 일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또 툭 쳐서 일어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업돼서 본래는 선교사 가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업돼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서원하게 하는 거 이거는 하지 않아야 되는데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 받을 때는 세례만 받게 해야 돼요. 예수 믿습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 주일 성수하세요.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11조를 서원하게 만들어요. 장로나 권사를 세울 때 작정헌금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다 죄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나도 혼자서 아들을 목사시키겠다고 부모가 서원해버려요. 이런 걸 다 죄를 만들어요. 여러분, 선교사로 목사로 가야 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요. 세간에서 앉아있는 마태에게 넌 나를 따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일방적인 서원을 하고 누군가가 서원을 시키게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세례받을 때 우리는 서원해서 그것을 지키고 믿습니다. 그럼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믿습니다. 성경에는 땅에 있는 것을 아비라 하지 말라 그런 말을 예수님이 친히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잘 안 지켜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럼 안 해야 되잖아요. 또 땅의 것을 아비라 하지 말라 하면 안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근데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Father,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신부가 고해 성사를 통해서 단계를 거쳐서 용서하는 그런 것을 만든다 말입니다. 그 왜 이런 걸 합니까? 그러면 교회가 전통으로 지켜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100년, 200년 그래서 전통을 지켰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이라도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가 바꿔야 돼요. 오랫동안 전통을 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그게 정통이 돼버렸어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는 상관이 없어졌어요.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 그것이 정통이 된 지금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은 축축축축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맹세하지 말라 성경 말씀이 그대로 지켜야 돼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66권을 믿습니다 했을 때 세례식에는 세례식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직분자 임명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식 할 때 절대로 11조 서원을 안 시켜요. 그건 믿음의 행위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지 잘못하면 죄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안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도 어느 상황이 와도 맹세한 건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리고 맹세는 하나님만 하시는 게 맹세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맹세를 하세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홍수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근데 7번 언약을 하세요. 맹세를 하세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맹세요, 언약이에요.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겠다. 이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맹세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상황 따라서 변합니다. 내가 배가 고플 때요, 또 내가 배부를 때 달라져요. 나에게 이익이 오거나 나에게 손해가 오면 그 사람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맹세하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 노래 중에 무너진 사랑타바 그런 노래 있어요. 천년을 두고 변치 말자고 댕기 풀어 맹세했어요. 천년을 두고 변치 말자고 손가락 걸어 맹세했어요. 근데 지켜지든가요?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교회가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직분을 주고 세례를 주면서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서운한 것 중에서요, 여러분들,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원의 강사 아니면 원장이 혹시 서운한 거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하고 생각이 났어요. 그때 부흥회 때 내가 피아노 하나 교회 기증하고 그랬는데 잊어버렸거든요. 자식이 아파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서운한 거 없습니까? 아차, 부흥회 때 내가 목사님 자동차 사주기로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못했어요. 그래서 피아노 서운한 거 갚았더니 사업이 잘 됐다. 목사님 자동차 사주었더니 병났다. 이런 신비주의 같은 데 빠지기 쉬워요. 야고보는 예수님과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있는 것을 옆에서 보았어요. 그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총회장으로서 바르게 말씀을 정해야 되는데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예할 것은 예,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야고보가 다시 하는 거 보면은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으니까 맹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불리하다고 맹세하고 또 교회가 요구한다고 맹세하고 그래서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있는데 그대로 나가세요. 변명도 하지 마세요. 자기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예, 아니요 대답하세요. 특별히 맹세해서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말씀을 잘 받아서 남은 인생이라도 맹세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맹세한 것도 갚으라. 입으로 맹세한 것은 안 갚으면 죄라. 이 말씀을 새기고 여러분들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서운하고 지키지 못한 거 있으면 다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난 거 아버지 맹세한 거 서운한 거 갚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갚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면 주님께 고합니다.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